밀렸는데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지금 그 찬송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거처가 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있어서 그것으로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놔서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만유의 실제가 되고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의 처소인 거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진리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 안에서 생애가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생명의 거처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그 진리 지식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때 주님만이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의 처소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다 갖고 명확한 그런 진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더 나가는 말씀을 위해서 자료를 좀 해드리는데 컴퓨터 오자마자 좀 늦어졌고,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이제 6시간, 9시간 말씀을 나눴으니까 큰 윤곽을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7절까지 읽고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2세대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고, 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진 14대는 지난 시간에 우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일단 첫 단락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이 다윗 왕국은 12지파 전체를 통일한 통일 왕국을 말한 거예요. 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왕을 14대로 잘랐고, 요시야의 후에도 이제 왕이 4사람이 있었지만 완전히 그거는 이제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14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한 단락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사로잡혀간 왕은 시드기야 왕 때죠. 그런데 그 왕의 족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 왕의 족보에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름이 빠졌죠.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 사람은 족보에서 빠졌고 14대로 잘렸어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왕족을 기록을 할 때 여고냐부터 기록을 했어요. 이 여고냐는 왕의 족보에는 안 들었죠. 그런데 왕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비밀이죠. 다윗 왕의 왕국 그 후사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제 4왕을 빼버렸기 때문에 14대로 자르느라고 여고냐는 요시야의 아들로서 왕국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여호야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왕손이었지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고냐의 이제 삼촌인 시드기야가 또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또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족보를 기록할 때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고냐로 딱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명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빼앗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왕국의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복원시키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로잡혀 가기 전에 낳아가지고 왕위까지 승계해 준 사람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때는 11절에 요시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고냐는 왕의 족보에서 14대에 넣는다면 여고냐는 빠진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는 12절 이하에 가서는 사로잡혀간 후에는 여고냐라는 이름을 다시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고냐의 형제들은 아예 왕 노릇은 했지만 빼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이제 그 왕의 계보를 잘 상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자, 오늘 이제 자료를 일단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적해 준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름이 2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 왕을 낳으니라 5절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6절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7절에 다윗 이야기가 지금 2번 나왔죠.
그랬잖아요. 6절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놓고 나서 7절에 다시 또 다윗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다 이거예요. 글쎄 이새는 6절에 다윗 왕을 낳았다 해서 다윗 이름을 해놓고 나서 7절에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두 번 나오잖아 지금. 예? 아, 6절이 이어져 가지고 6절에서 다윗의 이름이 두 번 나왔다. 다윗 왕이 이름이 두 번 나왔어요 먼저. 그 다음에 또 다음 달락에 가면 여고냐가 지금 이름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겹쳐지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노아의 때에 심판 때도 노아가 살았죠.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노아 자손들이 또 퍼져나가니까 노아는 이름이 심판의 세대도 살고 부활의 세대도 살고 두 세대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늘 남은 자가 있어야 다음 시대에 또 문을 여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하는 중에도 그 사람 시대에 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은 자의 새 세계를 새로 시작할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죠. 육신대로 보자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뭐 심판 전에 노아의 때 심판이 왔지만 심판이 지나간 후에도 노아가 또 자손이 퍼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겹친다라는 뜻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과 여고냐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14대를 세 번 겹쳤어요. 14대를. 이것은 원래는 14라는 수를 성경에 명확하게 사용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창세기에서 야곱이 땅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가 동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땅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4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첫째는 7년씩 14년을 종살이를 했죠. 여기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14대로 자르는 것은 원래는 7년이 겹친 거다 그런 말이야. 먼저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종살이를 했는데 외삼촌은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으니까 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니까 큰 딸을 주고 나서 네가 또 7년을 또 내 양을 또 쳐라. 이게 양을 치는데 원치 않는 양을 먼저 7년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양을 7년을 또 친 거예요. 거기서 이제 14년이 걸렸어요. 이것은 7년이 겹친 수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14대로 잘랐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백성들이 아닌 율법 제도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종으로,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일을 하셨는데 실제는 모세를 통해서 종노릇을 한 것이죠. 이제 구약 경륜은. 그러나 신약 경륜은 아들이 직접 와서 또 종노릇을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예요. 이것을 겹쳐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런 말이 기록이 안 됐지만 이것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4대로 잘랐느냐,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땅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처갓 동네로 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관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14라고 하는 숫자는 7년 먼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큰 마누라를 위해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마누라예요, 이 마누라는.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큰 마누라만 얻고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종살이를 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7년 종살이를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둘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겹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온 거예요. 하늘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다가 두 아내와 이제 그 아내의 종들까지 합쳐서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구원 얻을 충만의 수를 채워가지고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여기에 지금 암시해 놓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오시는 얘기고 종살이를 하러 오시는 얘기죠. 누가복음은 종살이를 해서 얻어진 구원 얻은 영혼들을 데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얘기다. 그게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족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올라가는 족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왜 14대로 자르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울 때에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4세대로 잘랐는데 그 속에는 7년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이런 바탕에 이제 출애굽을 아브람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오죠.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굴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아브람부터 그때까지 1000년이 실제는 걸렸어요. 역사상에는.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놔가지고 거기서 14대가 잘라졌죠. 6절까지 다윗 왕을 낳기까지.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두 번째 단락을 14대로 또 잘랐죠. 네. 잘라놓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왕이 실제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기간을 또 14대로 또 잘라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 기간은 500년 이렇게 해서 전체는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런데 첫 단락은 1000년, 두 번째 단락 500년, 세 번째 단락 500년이에요. 자,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돼.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는 추구를 하는 것을 다 아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옆에 보면 관주가 쭉 있어요. 관주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관주를 다 찾아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딱 정답이 딱 나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뜻은 감춰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인위적인 사람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왜곡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른 쪽으로 끌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신학이 그것도 한 신학에 들어가는 건데, 신학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잘 배워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른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교계의 신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신학을 해도 그 신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그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해가지고 나쁠 건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분이 왕국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이 문제, 생명을 얻는 문제에 도움을 받는 용도로 잘 활용을 한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아주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거든.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도 유익되게 쓰면 좋지요. 생명을 얻는데 중간에서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이게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 지식을 말하는 건데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신학 지식이에요.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도움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추구할 때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본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놓쳐버리고 자기가 뭐 좀 알면은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자 하는 야심이 사람 속에 다 있어. 이게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들이 다 그걸 날마다 그것만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율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사용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우리는 사제계층이고 너희는 평민들이다라는 이런 나는 너와는 다르다. 뭔가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것이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성경을 추구할 때 기본 원리는 모든 성경에는 감춰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성구 사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전체를 다 이게 추적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구 사전이 두께가 이만씩 하고 그걸 다 어느 천년에 한 단어만 추적을 하려도 맨날 며칠을 봐야 되는데 그걸 다 추적하려면 수백 단어, 수천 단어가 나와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어떤 분이 그분도 이제 뭐 원어 따따부터 하는 분인데 편지를 보냈더라고. 전체 그 편지로 해가지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말이에요. 인제서 깨달았단 말이야.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이제 시편 82편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어 따따부터 하는 사람들 치고 참 문제가 많아.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로힘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로힘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벌써 헛보이게 만들어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신들이다 이러고 이제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라 추구한다는 사람들 치고 다 꼭 거기에 표적이 맞춰져 가지고 다 우리가 신이 된다 요거를 추구하거든. 벌써 나는 이미 저 편지 읽자마자 이 사람이 또 여기에 빠졌구만 하고, 이제 원래는 그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전체 엘로힘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었는데, 그럼 당신 지금 해석하는 엘로힘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지금 원어 성경대로 해석했더니 이게 답이 나왔다고 이제 기뻐서 나한테 이제 편지까지 보내준 거지.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었으니 그럼 당신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편지를 내가 답장을 보내놨는데 아직 편지가 안 와. 답장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가 봐. 이렇게 뭐 세상 말로 헛다리 짚게 하나님이 딱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중의 하나가 되는 얘기와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얘기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관주를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있어.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받아들이게 되셨다. 부활의 날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도다. 이 답이 성경의 관주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런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무시해버린다. 이거 한 것도 아니다 이거요. 한글이니까. 히브리어로 읽으면 특별한 답이 나옵니까? 이게 답이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갈라내가지고 골라내가지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이렇게 암암리 하시는구나. 나는 이걸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아셔야 돼. 왜 14대씩 잘렸을까? 그러면 당연히 14라는 그 관주를 딱 찾아보면 야곱이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 동안 종살이했다. 딱 관주에 딱 나와 있어. 그건 뭐 원어 성경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맞춘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냥 추구를 많이 해야지 그만큼 기도해 가면서. 다른 해석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유대인 중에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지금 의도적으로 42세대를 말을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14대씩에서 자른다 이거예요. 특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는 14대가 훨씬 넘습니다. 왕조에 지금 8명이나 빠졌어. 족부에서. 다윗 왕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왕만 왕노릇한 게 아니거든. 22왕이 왕노릇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빠졌는지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맞는 것이지,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 얘기가 엉뚱한 대로 가버린다 이거예요. 엉뚱한 대로. 뭐든지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돼. 사람의 영이 겸손해야 돼. 주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히브리어 헬라를 잘 아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한 것이 뭐가 나빠요? 사용을 잘못하니까 문제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고 나면 별 하나씩 달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나는 네 위에 있고 너는 네가 알면 뭐하러, 나는 이만큼 아는데, 이게 딱 조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일 맞는다 그래요. 용에게, 짐승에게 짐승표 받는다 그래. 이렇게 짐승표를 받으면 교만하게 하는 사탄의 영이 딱 이마에 인쳐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이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자기가 제일 맞고 자기가 제일 높은 위치에 서야 맞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에
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바라고 별들 위에 자기 보좌를 좌정하리라 하니 여기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별들이라는 건 구속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모든 성도들 위에 내가 위에 너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영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뒤집어 엎어 버렸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전부 왕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 혈통적으로 다윗 왕의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만 왕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리러 온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다 왕권을 맡겨가지고 새 세계에서는 왕 중에 왕이 주님은 영원토록 이제 왕 중에 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철장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 왕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원한 새 세계의 어떤 나라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우주를 지금 경영을 하실 예정이다. 이걸 얘기하러 온 거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또 한 번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첫 번째 14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맏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계보에서 쏙 빠져버렸죠. 사라가 낳은 둘째 아들인 이삭으로의 계보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쌍테로서 둘이었어요. 형은 에서였죠. 에서도 12방백의 조상이 됐지만 에서 계보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계보는 무조건 빠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육적 장자께서는 빠지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계보로 지금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 이제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 계보로서 아브라함 다음에 1000년 후에 모세, 여호수아 시대로 이어지고 사사시대의 끝 사무엘까지가 사사시대의 끝이죠. 약 400여 년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20년 하고 죽고 약 400여 년이 지나면 사울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이제 그 다윗까지 첫 단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다윗 왕까지의 이 기간이 첫 번째 모세까지 500년, 모세에서 다윗까지 500년에서 1000년 기간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한 기간과 출애굽 이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을 세우기 바로 직전까지가 첫 단락의 14대로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윗은 3번을 받죠. 먼저는 사무엘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왕 노릇을 하지를 못하죠. 사울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이어받을 세 아들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렸죠. 길보아 산에서 삼형제가 사울과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남죠. 네.
사울의 말째 아들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왕위에 등극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죠. 사람이 그냥 세운 왕이지. 그러니까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때 당시 현상적으로는 사울의 후계자 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스보셋까지, 그러니까 사울만 죽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을 못하는 거고,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까지 죽어야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후로는 7년 반 동안을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한 거죠, 헤브론 7년 반 동안을.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었단 말이야. 이스보셋이 죽으면 지금부터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대 왕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또 받을 때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또 받은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 자꾸 이 세 단락으로 쪼개는 거, 그 다음에 사흘길씩 가는 거, 뭐 애굽, 광야, 가나안 뭐 등등 이 세 단락으로 자르는 얘기는 성경에 여러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을 받았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얼마나 많은 종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사사들 다 쓰임 받았고, 뭐 특히 이제 사무엘, 또 뭐 여호수아, 뭐 갈렙 등등 뭐 많죠, 크게 쓰임 받은 종들이.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 이거예요. 율법 제도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있게 하는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만 했죠. 그러니까 그들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았어도 기름 부음 받은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요. 그런데 왕국 시대로 가면 다윗 왕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왕들은 모두 대를 이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조 시대에 가면 다윗 왕의 계보를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 그 왕들을 도와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래도 그들이 구약시대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런 걸 다 뒤집어 풀어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윤혜수도 들어가고 김정아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다 한꺼번에 3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개혁이다 그래요. 개혁. 이걸 개혁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거예요. 이들만 예수님께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신약시대에는 이기는 자들 모두가 다 철장 권세자로서 오는 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개혁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폐단이 오느냐. 오늘날까지 기독교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은 지금 오시지도 않았고 언젠가 올 거고 천당으로 갈 거다. 자꾸 어디로 가는 거, 뭐가 되는 거, 뭐 자꾸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뭐 종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는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만유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새 세계의 왕국을 가지고 오신 그분 자신이 새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다 이미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거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는 이미 완전한 거처 안에, 소위 말하는 천당 안에, 기독교식으로는 천당이고 성경 얘기대로는 천국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아도 이곳에 있어야 되고 죽어도 이곳에 있어야 돼요. 죽어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후세계까지도 천국 밖으로 나는 쫓겨난다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의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교만해져 가지고 7 귀신이 와서 달라붙으니까 지 스스로 머리가 되고자 해서 뛰쳐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누구 한두 사람이라도 따르면 지가 거기서 왕노릇을 할 것이고, 따르지 않아도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 신앙만이 가장 옳으니까 어디에 가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동역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가 우두머리가 돼야지. 이런 사람의 경우를 일러서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쫓겨나게 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불과 한 30년 전에는 성령운동한다 해가지고 불로파, 기도파, 불로파, 이제 불파가 있었지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언도 터져야 되고 불로 하면은 이상도 보고 뭐 하는 것이, 불신자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거는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종을 삼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나는 특별한 불의 능력을 받은, 능력을 가진 니골라 당이고 나는 사제고 너희는 평신도다. 너희는 11조와 헌물이나 열심히 따내고 나는 그거 받아서 먹고 살고, 그걸 당연화시킨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 그럼 이제 30년이 지난 오늘날은 세상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성경을 추구를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더 많이 얻고자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금은 아주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는 건 아니죠.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겸손한 영이라면 그걸 통해서. 왜?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그 성구 사전이나 그 다음에 그 성구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거기다가 단어의 뜻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해놓은 사전들이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걸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걸 다 뭐 누가 머릿속에 다 넣은 사람 하나도 없고 어차피 사전 보는 것까지만 사전 찾아볼 줄만 알면 성구 사전 찾아보고 단어 사전 찾아보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거를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가 사전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일인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미 열려져 있는 수고한 형제들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런 좋은 자료들을 다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잘 활용을 하면 그래가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은혜가 있어야지. 또 그거 사전 다 찾아볼 줄 안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닌 거고 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오남용하면 거치는 돌이 된다 이거요. 걸림돌이 된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거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지 잘나가지고 떨어져 나가. 지가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지가 잘나서 지가 튀어나간 것이지 누가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지가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지가 그렇게 튀어나간 거지.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거처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가면 하나님의 세계, 그분이 다스리는 새로운 우주 세계 전체가 그분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교회는 각 성에 교회들을 세우게 만들고 각 성마다 세운 교회에는 장로들을 세워서 인도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천국의 질서.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뭐가 되려고 이런 생각 가지고 나는 너보다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자꾸 피로 사신 성도들 위해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영이 들어오면은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 마태복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했죠. 뭘 시험을 해요? 성전 꼭대기에 네가 서라. 그 다음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지만 성전 꼭대기에 자기가 굴림하고 쓰고 호령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야? 영혼들을 네 배 채우는 도구로 써라 그 말이잖아. 헌금받아 먹어라 그 말이 사실은 발람의 교훈이야. 성전 꼭대기에 서라 그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시험하는 거고 돌덩이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그거 먹어라 그러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겼어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이기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예요. 반드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번 시간은 너무 중요한 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많이 자꾸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 사람은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교만해지면 그런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보면 저 사람의 영이 교만한 것은 금방 상대방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 교만한 영어로 가르치면서도 그걸 몰라.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종을 삼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뭐 자기가 대단한 분야 된 걸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성령의 전들이죠. 성전이죠. 성전 꼭대기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마귀가 그렇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도 그렇게 허락했어. 심지어 사람 밑에 가서 꾹뻑하고 중로로 사는 사람 몇 사람 따라오면 그 사람 일하려게 안 하려게요? 처음에 몇 사람 안 되니까 뭐 헌금 나올 때 놓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일을 할지 모르지만 100명만 됐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1조 그 사람들이 버는 거 11조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다 갖다 내면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놀고 도는 더 벌어. 그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이 돌덩어리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너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배 채워라 그 말이에요. 뭐예요? 돌덩어리라는 건 피로 사신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에 밟히는 돌덩어리 아브라함 자손 됩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돌비에 세법이 기록된 영혼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들 다 네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보고 또 이렇게 해서 먹을 거 삼아라 그러면 시험 당하기 쉽죠. 우리는 40일은 못 사치고 3일 금식도 못 해가지고 이 난리인데 세상 말로 사흘 굶으면 다만 넘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나 굶어버렸는데 밥되게 해가지고 배 채워라 그러면은 시험 당하기 마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라는 게. 마귀가 무엇을 시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